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 배우인 짐 캐리라는 사람이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삐삐라고 하나요? 거기에 하나님 전화번호가 적힌 겁니다. 그 전화번호가 776-232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얼른 그 전화번호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다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뉴욕주 버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펄로에는 776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 마음 놓고 그 전화번호를 이제 영화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776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콜로라도에서는 방송국이 바로 그 전화번호였다고 해요. 776-2323.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노스 캐롤라이나 어느 도시에서는 776으로 시작되는 그 번호가 교회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플로리다에서는 어느 여인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1시간에 20통씩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통화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받아 적으셨다가 꼭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화번호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333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화번호예요.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외우실 수도 있겠죠?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으시면 꼭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면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르짖으십시오. 시끄럽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아주 땡깡을 부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끄럽다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답하겠다. 시끄럽게 하십시오. 조용히 하지 마십시오. 시끄럽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헬로우 하고 받으시고 여보세요 하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꼭 여러분 읽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나쁜 소식을 담당하는 선지자였어요.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좋아했습니다. 돈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왕과 종교 지도자들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힘을 모아서 싸워도 질 거다 라고 하셨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BC 587년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불타고 도시는 전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에 BC 58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안에 있는 감옥, 오늘 말씀에는 시위대의 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중으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에웠었어요. 18개월 동안 에웠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싫어한다. 교인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너무 외롭고 낙심이 됐어요.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1절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참 감사하죠. 사방이 막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벽을 뚫고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걸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다. 나는 병까지 들었다. 나는 비즈니스도 다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런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광야를 들어보니까 주위에 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얼른 가져다가 뱄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눈물이 옆으로 쭉 흘렀을까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긴 사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진 거예요.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 높은 끝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팍 깼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야곱처럼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들 보는 게 정말 괴로워요. 자녀가 잘못돼서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내가 있고 양로시설에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뭐 간단하죠.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은 100이면 100,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100이면 100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때에 생각을 많이 하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온갖 생각 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삶이 순조로울 때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는 고함치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칠레에서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광부들이 거기에 갇혔어요. 거기가 700m 지하였습니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칠레에서 말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69일 만에 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느끼게 돼요.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권사님 손을 잡으면서 권사님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제가 나아서 꼭 한번, 딱 한 번 교회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에는 잊고 지내죠. 기도할 때는 그저 눈 감고 있고, 찬양할 때는 입을 그냥 벌렸다 닫았다 하고,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3절 가사가 이래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나고 돈이 있어서 좋은데 여행을 가셔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고통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 아프고 힘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한 조각 빵보다 더 그리운 게 하나님입니다. 아주 간절합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한마디만 주시옵소서. 제가 살겠습니다. 간절해야죠. 살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간절해야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이 좀 구석에 작은 그 밭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었어요. 얼마나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지, 빨간 꽃, 노란 꽃, 그리고 또 거기에 심은 그 플랜트에선 열매가 맺히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집을 가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세요.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잘 가꾸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세미한 소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셔서 2024년도에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든든히 세우신 여호와,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에서 정말 진흙덩이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우리가 사는 오렌지 카운티를 봅시다. 북쪽에는 높은 산이 있죠. 4월, 5월까지도 눈이 하얄 때도 있어요. 바다의 남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아주 크게 이제 가득 차 있고, 바다에 가면 돌고래들이 수영을 하고 이제 다닙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감, 대추, 아보카도, 또 뭐가 있습니까? 오렌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읽은 2절에서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같은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이름을 꼭 기억하고 부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걱정되고 불안할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병이 들어서 아플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두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든지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입니다. 뭐라고요?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같은 이름이에요.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 옆에 자꾸만 앉으려고 해요. 똑똑한 사람, 그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자꾸 그 사람 커피 사주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붙어 있으면 도움받을 것 같아서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감기에 걸리고 우리와 똑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야, 내 인생 이제 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마다 전부 다 교수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교회에 가서 목회해야지, 한 곳도 자리가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낙심이 됐어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꼭 끈 떨어진 연 같아요, 제 인생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후배를 향해서 직언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끊어졌다는 끈은 끈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건 끈이 아니었어요. 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끈을 붙잡으세요. 그럼 꼭 삽니다. 그 끈은 보이지 않지만 붙잡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이 목사님이 후배를 사랑해서 말씀해 준 그 끈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끈으로 삼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요.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요. 말로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은 도망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주여라는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옥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 항상 주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완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외우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셨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완전히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죠. 간절하죠. 그리고 너무 애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두 눈을 잃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방 제단에 가서 그 성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럴 때 성전에 나가서 술 취한 사람처럼 너불거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에게 항상 부르짖으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조차도 부르짖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아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땡큐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그만이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여러분 다르게 하면 힘들다는 뜻이죠. 죽겠다는 뜻이죠. 교인들을 볼 때 제가 여러 교인들을 봤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신음소리 내지는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가? 라고 하죠.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는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약간 덜 급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물론 조용히 깊게 묵상기도 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기가 쉬워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상해요. 신기하게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그런데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이상하게 약해지고 기도의 힘도 약해지고 교회도 비실비실해지고 그래요. 급하고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조용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졸음이 밀려오고 중언부언하다가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사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도 그저 그 상태로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애써야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여 라고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나이가 드신 그 남자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뵙기에 아주 세련이 되고 또 돈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번도 소리 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자꾸만 그러셔서 억지로 제가 소리를 내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불편할지 몰라요.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쑥스러운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부르짖으려고 애를 써요. 왜요? 아니까.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의지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래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는 일도 한계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사면 초과 상황에서 내게 부르짖을 때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주여 라고 부를 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쁘게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쁘게 말을 하는데 나도 나쁜 말을 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지만 꾹꾹 참으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욥이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고 재성까지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생겨서 죽을 지경인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 교만하구나. 네가 잘못한 게 많아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견딜 수 없어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인간들 때문에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선을 행하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미워하고 속상하던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평안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이 힘든 인생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때든지 간절히 여호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